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이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 시까지죠? 목사님? 설교가 몇 시까지? 시간 엄수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의 말씀 고스란히 들었다가는 큰일 나고요. 40분? 네, 40분. 네, 알겠습니다. 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역시 다 보셨군요. 2018년 11월 25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방송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안 보셨던 분이 계셨을 것 같아서 제가 스카이캐슬을 설명하는 문구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극이랍니다. 네, 맞습니까? 제가 이 스카이캐슬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사회 엘리트 계층, 즉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 성공에 대한 열정과 또 그 열정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공에 대한 열정과 재능으로는 그들에게 못지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바로 세베대 가족인 것 같아요. 첫째로 세베대 가족의 근성과 열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즈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것을 이제 세 번째로 고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마시려는 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고난의 잔인 것을 세베대 가문 사람들도 다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잔을 마시겠다 하고 너무 쉽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깨닫지 못했다, 즉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을 하셨던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귀가 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들은 것일까요? 그런데 문득 이제 신학을 한참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났어요. 뭐냐면 그분은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분이신데 과거에 살던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함에 있어서 늘 염두에 두라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보면은 대한민국 과거사 관련해서 어떤 이들은 그들을 이해하고 옹호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아우 저런 짓을 했으니 응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그들 시대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가볍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두들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입장에서 그들은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해하도록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일단 세베대 아들들은 십자가 고난의 이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메시아 사상은 오히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에 의하면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큰 인물인 메시아가 등장해서 강한 제국을 건설하고 당대 최강대국인 로마를 제압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다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누가가 알지 못했다라고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알리셨던 말씀, 즉 말 자체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의 메시아 사상을 비롯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쉽게 표현하면 엉뚱하게 오해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오히려 엉뚱하게 이해했어요. 아마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죽음의 고난이 쉬울 것 같지는 않지만 매우 힘들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시라면 부활하셔서 위대한 왕국을 세우고 로마를 무찔러 마침내 드라마틱하게 역전하실 것이다 하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말했던 예수님이 마실 그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냥 시큰둥하게 혹은 그냥 아무런 자기 생각 없이 혹은 무식한 무지렁이가 아무 말이나 쉽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는 자 주의해서 들으세요. 위대한 믿음의 선포였던 것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큰 믿음, 그것은 큰 것 아닙니까? 설령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지만 다시 그분의 말씀대로 넉넉하게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에 기반해서 그만큼 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큰 도박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보였던 것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던 우리가 그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던 그 말에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사뭇 진지하고 결연한 결단을 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과연 그런 것이라면 세베대 가문 사람들을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요한의 행적에서 저는 그 추적의 실마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던 곳은 대제사장의 집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다른 제자 혹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꼭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을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자, 요한은 대제사장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의 요정들과도 안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것은 요한은 대제사장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을 빈번하게 드나들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부연 설명하자면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만 이렇게 들렀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시면서 저 분이 메시아시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스승님조차도 미련 없이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정말 열정이죠. 열정 그 자체의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설교를 계속해 나갑니다. 자, 이런 요한이 대제사장을 빈번하게 만났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당시 유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저 멀리 갈릴리에서 온 요한과 뭐 때문에 인연을 갖고 있겠습니까? 저는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베대는 어떤 점에서 그럼 대제사장의 눈에 들었을까요? 학식? 지혜? 관직?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재산이겠구나 라고 우린 주저없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많은 배를 소유한 선주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벳세다에 살고 있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 실제로 누구의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다고요?
세베대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이들인 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부잣집 자녀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추적해 보니까 이 가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물질적 지원까지도 했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보입니다. 자, 그 근거를 저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에서 찾아봤어요. 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인사청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조직의 인사 같은 일을 청탁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경험상 유추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물질적 후원도 많이 해오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그분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하튼 다소 무모하고 무례하게 보이는 이 세베대 아내,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 인사청탁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무시하시지 않고 대응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베대 가문이 예수님의 사역에 크게 기여했던 것만은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렇게 추측하면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노했던 것은 아무도 자기들은 갖지 못한 이 세베대의 영향력.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영향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금수저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것을 갖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 냈던 분노는 또 아니었을까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지 간에 세베대 가문은요, 사회의 높은 계층과의 교류까지 가능했던 정말 많은 것을 갖춘 가족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살펴봐도 세베대 가문 사람들이 가진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더욱 이러한 가진 것과 더불어서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모습에서 엿보게 된 그들의 근성과 열정을 한번 보세요. 그것뿐입니까? 요한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단성도 갖췄다니까요. 메시아 후보였던 그의 스승 침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승 버리고 그냥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이 기준에 의하면 세베대 가문 사람들은 정말로 엘리트, 성공을 구가하여 잘 나가는 사람들 맞지 않습니까?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등장했던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대로 예수님의 좌우편, 즉 예수님이 세운 나라의 2인자, 3인자 자리에 올랐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실 잔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이 마실 잔은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이후의 스케줄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과 다르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마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마시려는 잔의 구체적인 내용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의 잔이었습니다만 사실 그 잔의 의미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자 더 낮아지시는 데 있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이 마실 잔의 내용은 알았지만 의미는 몰랐어요. 그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대로 후에 정말로 그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하고 또 도박했던 대로 예수님이 건국하실 나라의 2, 3인자가 되는 것 대신에 야고보는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어요. 요한은 박해 가운데서도 정말 빨리 천국 가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 박해 가운데서도 제자들 중에 끝까지 남아서 묵시록 기록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단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난의 길은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던 바가 절대로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뛰어난 배경과 더불어서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질들을 두루 갖추고 있던 이 두 형제는 도대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는 호언장담을 했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너네는 무엇을 구하는지 몰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탐욕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게 하는 덫이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엿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지위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열망,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줄곧 당신이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시지만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구하는 것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읽는 우리조차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야고보와 요한을 아끼셔서 하시는 완곡한 거부 혹은 타이름인 것을 쉽게 알겠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바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위에 대한 탐심이 그들이 잘 알고 있던 당시에 메시아 사상과 합쳐지니까 예수님이 줄곧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와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세베대 가문 가족의 열정과 근성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실 잔 설령 죽음이라도 우리는 기꺼이 마실 거야. 고난 따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뎌내어 성공의 열매를 따리라. 자, 이러한 열정과 근성은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지만 자제분들에게 정말 잔소리처럼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늘 하시던 그 말씀 아닙니까? 근성, 열정,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그 세베대 가문 사람들은 성공을 위한 그러한 유산과 자질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정말 유리함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지를 잘못 정함으로써 기대하지 않던 결과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발만 빠른 토끼랑 그 다음에 너무너무 느리지만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자, 세 번째로 당신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네, 말씀드립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세요. 바로 세상 룰과는 다른 천국의 룰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고관이 권세를 부리는 것은 세상의 룰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이메갈로이, 영어로는 the great man, the great people에 해당합니다. 높은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날엔 이 고관과 집권자의 의미를 더 넓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정치, 군사적인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통치하는 수단이었다면, 그런 통치자였다면 오늘날에는 더욱 다양하고 많은 것들에 그런 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고관을 경제, 문화, 사상적인 모든 부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들에게까지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날 인기 있는 유튜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튜버요. 아니. 인플루언서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 그대로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해요? 상당히 큽니다.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경제적인 이득도 누리고 있어요. 자, 이처럼 오늘날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의미의 호위메갈로이, 즉 고관들이 있다고요. 자, 우리도 어떤 한 분야의 리더가 돼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높임받으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하는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필수라고 생각되는 부, 명예, 권력, 인기, 지식 등의 가치에 목을 메고 있을 때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자식들에 투영해가지고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또 이렇게 성공의 길을 구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자, 우리의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원문인 에스타이에는 원래 의지의 표현이 없어요. 그냥 미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직역하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 중엔 그런 세상의 상식대로 세상의 룰처럼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세상에는 세상의 룰이 있지만, 자, 너희 중, 즉 성도의 모임, 교회, 더 나아가 천국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 바로 큰 자, 강한 자가 그 지위를 누리는 세상의 룰이 이 하늘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룰과 다른 천국의 룰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는데, 앞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애들 본래 표현에 의지의 표현이 없다고 살펴봤던 것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번역된 본문의 원문에도 그 의지의 표현이 없어요. 그냥 본문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높아지고자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될 것이다 입니다. 자, 예수님은 높아지려면, 으뜸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높아지려 하지 마라, 으뜸이 되려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해석이 사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일관되게 주장해 오시던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제가 먼저 고민해 봤습니다. 주석서를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의 이 부분에만 미래를 의미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스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명령처럼 해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만. 왜 복음서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그 이 단어 에스타이가 유독 이 부분에서만 그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일까? 자, 어쩌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원시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는데, 교회가 어느덧 힘을 갖기 시작하고 재산을 갖게 되면서 이 본문이 불편했던 것 아닌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되다니, 우리가 낮아진다니, 그래서 의욕하기 시작했던 것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확인할 수 없는 추측은 그냥 재미를 줄 뿐 유익함이 없으니 그냥 이렇게 그만하고요. 자,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만 살펴봐도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쟁점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높아지려 하지 마라,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읽어 오셨어요? 역시 장로님,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오랫동안 해석해 오기를 높아지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대. 그럼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야겠다. 저만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저부터도 높아지고 싶다, 으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탐심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본문을요,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방법론으로만 읽어왔던 거예요. 물론 한때지만 정말 높아지고 으뜸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우리의 탐욕은 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대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은요, 우리로 하여금 보고 싶은 그것만 보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듣고 싶은 그것만 듣게 하고, 우리로 하고 싶은 그것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오늘 이제 11시 32분인데 지금 이 순간까지 지내면서 그 짧은 시간에조차도 하나님께 대하여보다 더 많은 시간 생각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과 야고보를 보면서 탄식합니다. 야고보, 요한, 당신들은 왜 그렇게까지 오해합니까? 지켜보는 내가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결말을 볼 것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까? 탐욕이 있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말씀을 오해해서 해석하고 있거나, 주변에서 전하는 타일은 들을 수 없거나, 이제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을 혼자 다르게 이해하고 있거나 한다면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엉뚱한 신학과 지식을 갖고 있어서 신앙생활의 연차는 깊지만 정작 처음보다 믿음의 경륜은 깊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이 예배를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음속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집, 투자, 높은 좋은 직장, 아니면 놀이를 지금 구하십니까? 자, 혹시 성도님들은 세배대 사람들처럼 근성과 열정이 탁월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이들보다 세상같이, 다시 말해 부, 명예, 권력,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 그 근성과 열정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다시 말해 세배대 가족처럼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탐심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분의 목적과 일치해서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그것을요 빼앗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 손에 꼭 쥔 그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천국을 붙들기 위해 물질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유희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녀에 대한 마음조차도 내려놓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물질도 유희도 또한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지 않으셨던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순종하사 그 잔을 받아들고 십자가에서 더욱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마침내 가장 높은 곳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 22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참다운 성공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마침내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겨진 5 처녀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더욱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등장했던 이들 못지않은 역량과 근성, 그리고 열정을 가졌던 세배대 사람들, 그들은 그러나 지위에 대한 지나친 욕망, 즉 탐욕을 품었을 때 알지 못하는 잘못된 것을 구하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알게 하신 옳은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간구할 때, 그럴 때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것, 즉 우리의 영혼과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의 허락하신 형통함의 축복을 선물로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4년에 무엇을 구하며 지내오셨습니까? 자, 2025년도에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 소원, 알게 하신 옳은 것을 구하시는, 그리고 응답받아서 복된 삶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미주 선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귀한 말씀 함께